7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그 내용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나 종이에 기록해서 둘둘 말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에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시를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6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이다 보니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 거기에 저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런 저주, 재앙,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 유구한 세월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토록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첨단 과학과 문명을 누리며 사는 이 시대에 과연 효력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구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기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바룩이란 이 인물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아마 이때의 구금은 가택연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감금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바룩이 밖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룩은 에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로 활동합니다. 에레미야가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여 빈자리를 제대로 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대행합니다. 그가 비록 정식으로 선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의 동역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룩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저합니다. 시간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지식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며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을 꺼려댑니다. 겉으로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죠. 저는 가끔 아쉬운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한계, 상황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역을 확장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 자신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곧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틀을 과감히 깨뜨립시다. 내 방법, 내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룩이란 동역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